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좀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 평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말 사전에서도 보면 평온은 고요하고 평안함,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그래서 이 문맥으로 보면 평화가 더 적절한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다른 역본에서는 또 그 땅에 평화가 있은지 이렇게 평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쟁과 평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사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쓰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안 쓰신 분들은 제일 앞자리로 와서 4층에도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조금 낫습니다. 이 마스크는 배려입니다. 배려. 나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빈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어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탈 적에 꼭 마스크를 들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안 쓰고 사람이 있으면 얼른 씁니다. 근데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로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재미있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구경입니다. 물구경 뭐 할 게 있냐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 물구경이 많습니다. 이 동해바다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동해바다 물구경 가는 거잖아요. 또 호수도 보러 가잖아요. 호수도 물구경.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 가는 것도 다 물구경 가는 거죠. 근데 물구경 중에 백미는 장마물입니다.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막 떠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 참 오랜 시간 쳐다보고 있어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꽤 재밌어요. 또 우리가 볼만한 구경이 있는데 그게 불구경이에요. 불난 사람은 참으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제 어렸을 적엔 별로 구경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불났다고 그러면은 뭐 오리 심리까지도 뛰어가서 불구경하러 다녔어요. 그게 옛날 집은 초가집이잖아요. 불이 잘 탑니다. 꺼지지가 잘 안 꺼져요. 그리고 오래 타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불구경도 했고, 그 불나면은 대동이 다 모여가지고 달 하나씩 물동이 하나씩 들고 쫓아가서 함께 끄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재미 중에 가장 재밌는 건 쌈 구경이죠. 싸우는 사람들은 뭐 피 터지고 힘들지만은 구경하는 것만큼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그 젊은 사람들 타동에서 들어와서 했던 분들이 싸우는 거 가끔 어렸을 적에 소리 나고 그러면 내려가서
왜 싸우나 그러고 온 거 봤고요. 제가 저기 상수리에 있는 남면에 있는 상수초등학교 사회졸업생인데, 근데 거기 운동회 할 때 매년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곡리라고 하는 마을에 가장 힘센 사람하고 상수리에 젊은 태권도 4단하고 같이 싸움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운동회 안 보고 다 싸움하는 거 구경하러 모였어요. 근데 그 부곡리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탈곡을 할 적에 이 발동기를 가지고 논에 가서 탈곡을 했어요. 근데 그 발동기를 방앗간에서 쓰는 발동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개방형 발동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지게에다 치고 논두길로 지고 가는 정말 장사였어요. 근데 태권도 한 사람이 눈을 뽑는다고 딱 기르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는데 결국은 서로 한 대도 안 때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러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거 정말 긴장하고 봤어요. 싸움을 공식적으로 돈 내고 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UFC라고 하는 게임이죠. 그거 싸우는 거야. 돈 내고 보는 거죠. 근데 구경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그 싸움의 당자가 된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집이 불났다거나 장마에 의해서 내 논이 떠내려간다 그러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싸움도 소수가 싸우면은 이걸 싸움이라고 그러고, 국가 간에 싸우게 되면 이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 이념 전쟁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육적 전쟁도 있는데, 그런 전쟁 배후에는 이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다 영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전쟁을 말씀합니다. 1절에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 중에는 유혹도 시험이고 테스트도 시험인데, 여기서는 테스트 의미로 더 보는 것이 좋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무가 되거나 덫이 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저들을 경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저들을 시험하시려고 남겨둔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걸 남겨둔 이유가 뭐냐? 전쟁을 알게 하려,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에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나이 든 세대들은 다 전쟁을 압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방 민족이 저들이 잘하게 되면 저들의 밥이 될 수 있지만, 저들이 잘못하게 되면 저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손톱 밑에 드는 것들은 2mm, 3mm 정도에 불과하죠. 작은 가시예요. 근데 옆구리에 있는 가시라 그러면은 이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둔 가시가 있는데, 옆구리에 있는 가시는 2cm, 3cm 되죠.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잖아요. 장시간 있다가 보게 되면 올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둔 가나안 칠족이 저들에게 올무도 될 수 있고 가시도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가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남한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가시죠. 옆구리에 가시입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올무이기도 해요. 그들이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애증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6월 25일이었는데 6월 25일이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된 7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전쟁이 한국전쟁이었다고 그럽니다. 한국전쟁의 사상자, 사망한 자와 부상한 자를 합치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숫자죠. 100명만 해도 많은데 이게 250만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 됐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다 잊어버렸어요.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물으면은 중고등학생들의 태반이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북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침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팩트를 잘 몰라요. 또 학교에서 좀 종북교사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북한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침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침은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걸 북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쳐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정 바른 팩트, 정말 진정한 사실은 뭐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매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 부분을 다뤘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하여,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했는데, 실제는 어떠냐? 실제도 저는 이게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정황 증거라 할 수 있죠. 정황.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건 북한이 쳐들어온 게 맞아,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한강 인도교를 폭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3일 만에 북한이 진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들이 휴전선을 넘었는데 28일 새벽 2시에 72시간이 못 지나고 70시간 만에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갔다 그러면은, 북침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평양은 못 가도 개성까지라도 가서 버티다 보고 쫓겨와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서울까지 오려면은 열흘이나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그냥 그대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3일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이거 틀림없이 남침이 맞다 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문서예요.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보리스 엘친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분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리스 엘친이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검은 상자 하나를 줬어요. 이 검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 그
문서 보관 기간이 지난 비밀에서 해제된 서류예요. 그게 그 서류 내용이 뭐냐면 1949년과 50년 두 차례에 박헌영이와 김일성이 두 사람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그들이 이 전쟁 승인 각서를 거기다 서로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하고 김일성이도 하고 그래 각서한 것이 그게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나가지고 해제된 것을 줬어요. 그게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거기 전시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서로 서명한 게 있으니까 문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문서 아니더라도 더 확신할 만한 증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엔이라고 하는 그 국제연합기구 안전보장이사회가 여기에 참전을 한 거야. 처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전쟁 중지하고 철수하라. 그런데 계속 남침을 하니까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거기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남한을 도와야 한다는 거야. 13일 만에 이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61개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6개국은 전투병을 파병을 했고요. 그리고 5개 나라는 의무병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개국은 뭘 보냈느냐면 전쟁 물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라 이름을 보게 되면 여기 헝가리도 나오고 페루도 나오고 이거 다 공산국가예요. 근데 공산국가들까지 북한의 남침이 옳지 않다고 해갖고 저들이 전쟁 물자를 지원했으니까 그 북한은 철수하라고 계속 명령을 내렸고요.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남침이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야 생각을 해봐라. 국제사회에서 61개국이 지원한 게 그게 우리가 북침을 했으면 지원을 했겠냐. 그렇잖아요. 이 보편적 상식이죠. 그러면 유엔이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가 61개국이나 되는 국가의 사람들을 파병을 해서 이때 수많은 사람을 죽으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저때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사망자 수가 146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250만 명 중에서 110만 명 정도는 부상을 당한 거고 146만 명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7년 동안 했는데 7년 동안 전쟁할 때 46만 명 죽었어요. 근데 이 비교도 되지 않게 3년 전쟁에 14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지키려고 그랬던 게 뭘까? 땅덩어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지키려고 그랬던 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종교의 자유가 들어있어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줬기에 이 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가봤는데 미국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보면 경차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중형차, 대형차들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차량도 좋고 우리가 집도 좋고 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린 쫙쫙 다 뻗고 새로 다 포장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가보면 그렇게 안 그래요.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길이 워낙 많으니까 그 보수하고 그러는 것도 쉽지 않아서 길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고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와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통일되는 게 나을 걸 그랬다고. 공산주의로 통일되더라도 통일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북한으로 가시지요. 요즘은 가기 쉽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그 대동강 건너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이 다 강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강 건너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로 통일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가 월남 정도나, 그렇죠, 월남 정도 살거나, 아마 아니면 중국, 잘 됐으면 중국 정도, 그 정도 살거나 될 거고, 우리는 위대하신 국방위원장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아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기자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정상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통일됐다면은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 그분 밑에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전쟁을 알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게 되면은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앞에 그 문구점하고 그러는 그 사탕도 팔고 그랬는데, 우리들끼리 그 사탕 먹고 싶어 갖고 뭐랬냐면, 전쟁 나면 난 거기 가게 가고 사탕 가져올 거야, 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하거나 얘기했던 적들이 나이 든 세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치하고 한심합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고. 제가 가상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기 공급이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깜깜해지죠.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갖고 전기밥솥 아무 소용이 없죠. 겨울철에 전쟁이 나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 모든 아파트는 다 불을 떼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요즘 학생들은 한시도 놓지 못하고 들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가 안 들어오면 3일 안에 다 방전되고 말 거야. 그때까지 스마트폰 되는 거 없을 거야. 물 공급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아주 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배설은 해야 되고 쌓이긴 하고 물은 없으니까 내려보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필품 보급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트가 문을 열어야 살 텐데 돈이 있어도 이거 살 수 없게 되죠. 약국이 열겠어요. 그 약도 못 사죠.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죠. 은행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전쟁 기간에도 이자는 늘어날 건데 그거 어떻게 정산할 건지, 그 문제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가 단절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되니까 메시지도 하나도 오질 않아요. 와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터넷도 안 되고, 옛날 같으면은 라디오로 다 해갖고 배터리 껴갖고 단파 방송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 집에 라디오 있는 집 있습니까? 텔레비도 전기 안 들어오면 못하잖아요. 쌀도 문제예요. 쌀 많이 사다 놓은 집 별로 없어요. 저희가 요양원에서 전에 이제 남북이 긴장이 고조될 때 제가 쌀 40포대 사다 놨어요. 왜 사다 놨냐면은 이거 어르신들 박금교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사다 놨어요. 발전기도 한 대 사다 놨어요. 저기 발전기 있어요. 기름 붓고 땡기면은 전기가 생산이 돼 3kg까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저 위에 지하수 있거든요. 지하수라도 퍼서 물이 있어야 밥도 하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 놨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래도 그냥 평상의 삶을 불편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들은 뭐 산속에 있으니까 별 큰 문제 없겠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겁니다. 수많은 사상자, 사망자도 그러하고, 그리고 실탄에 맞아서 폭탄에 맞아서 몸을 일부를 잃는 사람들. 장준호 전투의 그 희생자인 세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분이 오른쪽 팔이 이게 갈굴이잖아요. 저 양반이 우리나라에 파병돼 가지고 미국에서 생긴 것도 꽤 잘생겼는데 젊었을 때 20대에 와가지고 두 다리도 잃었어요. 두 다리도 잃고 저 팔도 잃었어요. 전쟁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 총과 달라가지고 요즘 총은 위력이 좋아가지고요, 이게 총알이 돌면서 나가는데 딱 맞잖아요. 들어간 자리는 꼭 저 까뭇한 점이 있어요. 먹물로 살짝 찍어 놓은 것 같아. 나간 자리는 여기서 연리 뚫고 나갔는데 내 동기가 뒤에 보면 이만큼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요즘에 나온 총기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죽거나 불구가 되는데 저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장준호 전투에서 저분은 부상을 했는데 거기서 147명의 유해가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하고 조약을 맺어갖고 거기서 발굴한 걸 하와이로 가져갔다가 그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미국 사람 아니라서 한국으로 이번에 시체가 147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147구가 들어왔는데 비행기에다 싣고 왔어요. 근데 화물칸에 싣지 아니하고 개인 의자에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모시고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 기념식 할 때 그때 친히 나가 맞으면서 저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된 전쟁 영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전사자들 중에 12만 명이 흙 속에 묻혀서 유해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6.25 전쟁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말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1년 3월 달에 전세가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결정을 내렸는데 서울을 융단 폭격하자고, 인민군이 주로 있는 쪽으로 융단 폭격하자고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융단 폭격은 비행기가 그대로 가면서 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반대했는데 미국이 고집을 펴가지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B-29 100여 대가 출격을 했다는 거야. 근데 1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 서울 상공에 진입할 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창공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아니 무식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어디 그 하늘에 뭐가 나타나냐고. 근데 여러 비행기가 그걸 봤어요. 동일한 보고를 하니까 회항하라고 그랬고 돌아갔어요.
근데 로버트 캐리슨이라고 하는 로버트 캐리슨은 이 사람이 종군 기자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 사진을 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게 되면 무작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생물학전에 일어나는 각종 가스들이에요. 겨자가스, 살인가스, 타분가스. 이거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이 미국 랜드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240mm 방사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사포가 직경이 24cm인데 거기에다가 살인가스나 겨자가스를 8kg를 탑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8kg면 어느 정도냐면 쌀 한 마리 8kg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겠죠. 가스니까 가벼우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터뜨리게 되면 이게 하나가 터지기만 해도 수백만이 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에 얼마가 있냐? 5,000톤이나 된다는 거야. 5,000톤. 아니 8kg만 해도 수백만 명이 죽는데, 근데 이게 이 방사포가 북한에 몇 개가 있냐? 2,800개가 있다는 거야. 2,800개에다가 8kg씩 다 갖고 날리게 되면 우리나라 초토화 되죠. 전쟁 나면 참으로 무서운 거야. 전쟁 나게 되면은 이 살인가스, 이 겨자가스 같은 것에 중독이 돼서 병이 들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아픈 거죠. 도대체 병의 원인도 모르고 아픈 거야. 병원에 가게 되면 이 겨자가스에서 뇌세포가 망가졌습니다. 현대약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살인가스에 의해서 중추신경기가 마비됐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못 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전에 쓰이는 무기들을 갖다가 핵무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는 거야. 근데 북한은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게 아니고 참으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수소폭탄까지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국에 터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30년이면 30년 살면 30년 사는 날 동안 고통 속에 살다 비명수 지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이방혼이에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방혼을 했어요. 오늘날에 한국의 정황을 보게 되면 그때보다 더 험난하죠. 요즘은 뭐 애인 없는 사람 없다고 그럴 정도로 많은데 경건한 기독교인을 빼놓고는 세상에 다수가 다 음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 허용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칠족이 심어 섬겼던 허접한 이걸 갖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겼어요.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을 저는 신사참배 결의에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1938년 2월 9일에 평북노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그해 10월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오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한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따로 놨다는 거야. 그게 잘못 놨다. 이게 계셔야 될 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따로 놔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저들에게 심판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 세상은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안중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까닭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까닭에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에서 노여나는 비결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니까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보냈어요. 전쟁이라서 우리가 힘들 때 한 달 만에 이제 땅 다 뺏기고 낙동강을 남겨놓고 부산 하나 남습니다. 거기 낙동강 방어진을 구축을 해요. 근데 인민군이 그때 거기 낙동강 전선에 4만 명이 집결을 합니다. 요거만 먹으면 통일된다고 그거서 이제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철로가 있었는데 철도를 끊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저들이 못 오게 했는데, 저들도 이제 도강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정부가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는데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초량교회로 모이라. 초량교회로 모였는데 그때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합군에서 연락이 온 거죠. 내일, 그게 며칠이냐면은 8월 16일 12시경에 B-29가 융단 폭격을 인민군 진지할 것이니까, 근데 지금 날이 개어야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 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날씨가 아주 궂은 날이었는데 그날 정오쯤 되니까 날이 환하게 개가지고 해가 떠갖고 26분 동안 B-29가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B-29가 저렇게 생긴 건데요, 저게 융단 폭격을 했는데, 융단 폭격은 B-29는 그 비행기 밑바닥에다가 폭탄을 잔뜩 깔고 갈 수 있는 거래요. 26분 만에 4만 명 중에 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인민군이 거기서 후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 용사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전쟁으로부터 노여나고, 오늘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국이 되도록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좌파의 대통령도 되시지만 우파의 대통령도 되십니다. 현재의 우파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전에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끝이 나죠. 그래야 나중에 우파가 집권을 해도 좌파가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뭐 좌우는 집안에도 다 있으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에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잘 이끌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경건과 단장함과 고요함으로 생활하려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좌나 우에 이런 데 치우치는 것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될 부분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해야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한과 북한이 참으로 미묘한 관계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파가 집권할 땐 우파가 잘했고요, 좌파가 집권할 때 저는 좌파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처럼 사사시대와 같은 불안한 평화를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향해서 더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김여정의 어설프고 서투른 행보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하면서 하는 이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철없이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걸 보는 관점이 북한이 생각하는 거고 달라요. 그리고 한 20여일 지나가지고 김정은이 쇼처럼 등장해가지고 대남 군사계획, 군사행동 보류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제가 보기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씨가 참으로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남 군사행동 보류라는 것이 화상회의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텔레비 보면 사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 김정은 사진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정식으로 내놓은 거는 노동신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에도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럴 때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전 바른 판단하고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도 있어요. 우리의 몫이 뭐냐? 믿음으로 잘 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을 보시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 까닭에 이 땅이 복되고 번영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